많은 사람이 즐겨하는 경기 중에 하나가 배구 경기입니다. 일본에서도 배구가 꽤 인기 있는 것은 오래전 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선수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메달을 따기도 했고, 또 한국도 그 여자 남자 배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추억을 주고 있어서 이 동양 나라들, 특별히 일본이나 한국, 중국은 여러 경기도 좋아하지만은 배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배구 경기 보는 거 무척 좋아하는데, 한국의 여자 프로배구 구단 중에 흥국생명이다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관리한다고 해야 돼, 운영한다고 해야 될까 하는 유명한 여자 배구 구단이 있습니다. 이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여자 배구 구단은 국제공항에 있는 인천에 연고지를 두고 있고, 지난 15년 동안 3번을 우승하고 3번을 준우승하고, 또 올해도 시즌이 시작된 다음부터 줄곧 1등을 달리고 있고, 현재도 1등인 나름대로 여자 배구 구단 중에서는 명문 구단으로 알려진 구단이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의 프로 여자 배구 구단입니다. 그런데 이 흥국생명 여자 배구단이 설립 이후로 지금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뭔 위기냐? 왜 위기가 닥쳤느냐? 이 흥국생명 여자 배구단에는 유명한 선수가 여러 들어있는데, 그 중에 주전, 그러니까 경기할 때마다 항상 나와서 싸워서 상대를 이기는 이 주전 선수 중에 이모 선수와 이모 선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성이 이씨입니다. 그런데 이 이모 선수 두 사람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학교 배구단에 속해 있을 때에 자기의 여러 친구들을 심각하게 괴롭힌 일이 발각됐습니다. 이른바 요새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 삼는 학교 폭력입니다. 같은 학생들끼리 학생을 때리고 폭행하고 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막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얼마 전에 10년 전에 이 2명의 이모 선수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이, 내가 지난 10년간 너무너무 괴롭게 살아왔지만 지금 저 두 선수가 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에 도저히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폭로합니다 해가지고 이 선수에게 당한 21개의 학교 폭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실어버렸습니다.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흥국생명의 이 선수인 것이 분명했고, 둘은 온 국민 앞에 사죄하고 들어놓았고, 그 배구단은 줄곧 1등을 달리다가 요새 며칠 동안 계속 3대 0으로 형편없이 지고 있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한국 배구라고 검색하면은 온통 뉴스가 이 두 선수의 이름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다른 학생이, 또 다른 사람이 나도 10년 전에 그 두 사람한테 괴로움을, 또 다른 사람 나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져야 되고, 같은 학생들끼리, 친구들끼리 또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학교 자체를 못 다니게 만들고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만큼이나 큰 뉴스로 매일매일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TV나 미디어, 뉴스 등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끔씩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못된 것, 쟤는 원래부터 못된 애니까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놀라지도 않는다. 네가 하도 못된 놈인 걸 내가 아니까. 이럴 때는 충격을 많이 받나요? 좀 덜 받나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원래 못된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은 충격이 더 커요. 닌 원래부터 못된 거니까 하고 좀 충격이 그나마 좀 덜해요. 그나마 덜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이상한 짓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충격을 더 받지요. 아마도 흥국생명의 두 선수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입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두 얼굴을 가진 여인들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입니다. 평소 빵긋빵긋 웃으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니. 작년에도 놀랐잖아요. 서울시장으로 유명하게 여러 가지를 했던 분이 그만 나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했죠? 잘 한국 소식 모르는구만요.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작년에 있었던. 그렇습니다. 원래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면 충격이 덜한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써진 것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람한테 더 충격을 받지요. 겉으로 이럴 때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또 다른 그의 얼굴을 보고 실망할 때 참. 그런데 여러분, 일부 사람들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중인격자들만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지고 있냐라고 전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꼭 못돼 먹은 사람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누가 인정하실 정도로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어떤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해 바지와 반지까지 다 벗고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서 그만 자기 아들 함을 씻을 수 없는 큰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도 한 개의 얼굴이 아니라 의인의 얼굴을 가짐과 동시에 술에 취한 주정뱅이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 땅에 사는 누구보다도 더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뺏어 차지해버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또 불평했습니다. 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내 백성을 먹이라 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분이 안 가라앉았습니다. 저것들이 또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또 물을 내랴.
신경질을 부리면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대기 지팡이로 반석을 빵빵 치면서 침을 튀면서 분노했지. 이 일을 계기로 모세가 받은 벌이 뭔지는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입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인정했지만 그 역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또 하나는 혈기 가득하여 얼굴이 뻘개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서 우리가 또 물을 내려, 이게 모세의 얼굴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한 자다? 딱 든다. 저 다윗을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딱 드는지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했고 또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행한 악행 한 가지만 얘기해도 아는 바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며 충직히 왕에게 헌신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빼앗아서 백주대낮에 악을 행해서 못된 짓까지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군대 장관한테 명령해서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그 우리아를 쑥 밀어넣고 그를 죽게 내버려둬라. 이른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무슨 살인이요? 청부살인. 누굴 죽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멋진 믿음의 얼굴도 있었지만 그의 못지않게 욕망, 정욕,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철연피 같은, 철만피 같은 살인자의 얼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특별히 못된 자만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진 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남의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우리 얘기해보죠. 여러분과 저는 얼굴이 한 개밖에 없나요? 우리들은 얼굴이 한 개밖에 없냐라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성도와 지체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과 얼굴이 우리 속에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아니 수없이 드러나 잘 알고 있는 마귀의 얼굴, 사탄의 습관을 가진 얼굴, 속이는 얼굴, 못된 얼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선한 얼굴과 악한 얼굴, 못된 얼굴 등 이런저런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내게 이런 못된 얼굴들이 있을까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탄식했지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지 아니한 것, 거하는 것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것만 자꾸 행하는구나.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이 얼굴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얼굴이구나.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같이 있더라? 악이 같이 있구나.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내 사람은 자꾸만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법으로 죄아리로 나를 끄집어내리는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몸, 이 못된 몸, 두 얼굴 세 얼굴을 가진 이 몸으로부터 누가 날 좀 건져내 주랴. 유명한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볼 때 바울도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얼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조금 무겁게 설교 시작했습니다. 그죠? 흥국생명 얘기했다가 두 얼굴을 가진 여자들 얘기했다가 두 얼굴을 가진 믿음의 사람 얘기했다가 우리도 실은 몇 얼굴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탄식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 탄식이 있는 7장 끝나고 바로 8장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아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의 몸을 죽을 몸, 이 두 얼굴을 가진 세 얼굴 가진 이 못된 몸 누가 날 건져내 주랴 라고 했지만은 바울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만 계시면은 이 죽을 몸도 살 몸으로 바꿔주시고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진 자로 주님은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이제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후로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 얼굴 세 얼굴로 고통하는 어려움의 삶을 서서히 그쳐나가고 이 주님만 따르는 아름다운 얼굴로 찬송과 콧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얼굴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의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면은 4차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 물론 기록된 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 전하려고 다녔죠.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아시아를 돌고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문한 도시가 아시아의 루스드라, 시작, 루스드라라고 한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가장 앞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날 때부터 못 걷는 게 아니라 날 때 못 걷게 된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날 때부터 못 걸었던 게, 즉 뱃속에서는 갱기였어요. 요새로 말해보면은 다 찍어보고 해보니까 뱃속에서 문제 없었는데 낳으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뭐 하게 된 거예요? 못 걷게 된 겁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고 이제껏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걸어 뛰어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어떻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까? 평생 걷지 못했습니다. 휠체어도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받지 못하면은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배살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주변사님 말씀한 대로 결코 이 사람의 얼굴은 활기차고 밝은 얼굴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망 없는 얼굴이었고 슬픈 얼굴이었고 어쩌면 그늘진 얼굴이었겠죠.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얼굴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저는 두 얼굴, 세 얼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슬픔의 얼굴, 소망 없는 얼굴, 그늘진 얼굴밖에 없었겠냐라고 묻습니다. 아니죠. 다른 얼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은 그 얼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 9절 스크린 것으로 시작. 바울이 주목하여. 주목이 뭡니까? 그 많은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 얼굴을 특별히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특별히 본 것처럼 본 거지요. 깊이 본 겁니다. 봤더니 어떤 얼굴이 보입니까? 물론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얼굴이 보이더라 그 말이죠. 이게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실패를 경험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그 얼굴도, 고통의 얼굴도 있었지만은 그 바로 뒤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얼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놀라운 얼굴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얼굴을 뭐 했다는 거 더 중요합니까? 봤다는 게 중요하지.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믿음의 얼굴, 구원받을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안진뱅이 걷지 못했던 자신 역시도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지만 방법도 없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수없는 반복된 실패와 실망을 통해 자기 속에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얼굴조차도 없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그 소망 없는 얼굴 가운데 구원받을 얼굴, 일어설 만한 얼굴, 믿음이 있는 얼굴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은 주저없이 외쳤습니다. 본문 10절 스크린에 여기 있는 걸로 시작.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 뜸들이지 말라. 지금 바로 일어서라.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서 어떤 얼굴을 보셨습니까? 소망 없는 얼굴, 평생 일어서지 못할 그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한숨 쉬며 낙담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얼굴 속에 있는 믿음의 얼굴,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들은 두 얼굴, 세 얼굴, 네 얼굴, 다섯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얼굴을 우리의 가족에게서, 성도에게서, 동료에게서 찾아보고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넓은 홀에서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가 납니까? 지붕 뜯는 소리가 나는 거죠. 지붕이 뜯는 소리가, 뭐 하더니 갑자기 먼지가 쫙 떨어지더니 위에서부터 침대 하나가 내려옵니다. 둥둥 떠서요? 둥둥 뜨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침대 위에는
중풍병자 걸린 도저히 소망 없는 사람이 누워 있었고, 그 침대 내귀퉁이에 밧줄을 묶어서 지붕 위부터 그 친구,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한쪽씩 밧줄을 갖고 요 하나 둘 있지니 하면서 서서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버르장머리 없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 얼굴을 보셨나요? 아니면은 낳고자 하는 믿음, 친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진 얼굴을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거리야? 라고 했다면은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저것 뭐하는 짓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얼굴, 그 사람들의 눈빛과 똑같은 눈빛으로 그 병자와 친구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얼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얼굴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동역자들에게서 어떤 얼굴을 봐야 될까요? 자명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얼굴도 아니고 한탄하는 얼굴도 아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얼굴, 복된 얼굴, 선한 얼굴을 봐야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눈이 못된 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바울의 눈을 닮아야죠. 그게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눈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예수님처럼 본문의 바울처럼 가족과 이웃과 본향지체들의 소망 없는 얼굴, 분노한 얼굴, 믿음 없는 얼굴은 보지 말고 그들이 가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의 얼굴, 믿음의 얼굴, 소망의 얼굴을 보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주위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당신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그 얼굴,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 우리가 이렇듯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루스드라의 걷지 못한 사람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얼굴만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가진 또 다른 귀한 얼굴도 봤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이 있거든요. 바울은 먼저는 루스드라의 걷지 못한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의 얼굴을 봤고 그의 못지않는 아름다운 얼굴을 또 하나 봤어요. 어떤 얼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지금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그 걷지 못했던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지 못했는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압니다. 그렇죠? 아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뭐였습니까? 걸었습니다. 깜짝.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친구를 일어나 걷게 한 분은 사람이다 아니다?
누구다? 물론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어느 나라 말로? 원래는 헬라 말을 써야 되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사람들은 놀래면은 자기 고향 말이 나오거든요. 저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에 막 오메 막 이렇게. 이건 전라도 사투리인가? 오메가 전라도. 그렇죠. 그러면 저 경상도 사투리 뭐죠? 왔다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아, 모르겠어요. 워메는 전라도. 아, 워메, 그죠? 물 안 먹어 먹고, 그죠? 권사님. 얼마나 놀랬던지 자기가 어려서부터 쓰는 말이 튀어져 나왔다는 것은 무지하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신이라고 외쳤지요. 사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거든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도 얼굴이 몇 개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더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확실히 믿기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야빨이 그도 얼굴은 2개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들이 본 것을 가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지 못했던 자가 뭐하며? 보게 되며. 또한 5절에 보니까 못 걷던 사람이 뭐하게 되며? 걷게 되며.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가진 그 메시아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거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메시아의 자격을 말할 정도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니까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었어요. 무지하게 놀란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보고 또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얘기했는데 바로 뭡니까? 바울을 보고 놀란 이 사람들도 놀랬지만은 더 놀란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바울 자신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바울이 물론 그 전에도 기적적인 일을 행한 적은 있지만은 누가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나한테도 되다니. 무엇보다도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몇 차 전도행이라 했죠? 1차요. 이제부터 몇 차를 가야 됩니까? 2차, 또 그 다음 3차, 또 어디? 로마, 어디? 서바나, 어가. 이제 선교사의 초년병입니다. 그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깨달았던 것은 우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요.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의 걷지 못한 자의 속에 있는 믿음의 얼굴도 봤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을 아름다운 선교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복음을 역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따뜻한 얼굴과 더불어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용기 백배하여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믿음의 얼굴, 주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얼굴, 그 얼굴을 자신 속에서 봤다는 거죠. 이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자신 속에서 나타나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목격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못된 사람들입니다. 몇 개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소중히 여기지만 이미 얘기했던 대로 미처 알지 못했던 마귀의 형상과 사탄의 습관과 악한 자의 성품과 얼굴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행할 믿음의 얼굴을 가진 사람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서 기적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얼굴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 얼굴, 그 믿음 안에서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바울처럼 외칩시다. 내 영혼을 향해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얼굴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성에 빠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결코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 자기의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사람은 어쩌면 일어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남은 우리의 믿음의 외침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채 마지막으로 바울이 외치는 것만 기다리셨다. 바울이 믿음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작은 아직 믿음의 얼굴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그때만을 기다리셨다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일그러지고 신음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이 넘치는 믿음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그러지고 상처받고 신음하는 얼굴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바라고, 믿음의 얼굴로는 가족, 이웃, 동료, 본향지체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고, 그 믿음의 얼굴을 바탕으로 한 선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얼굴을 발견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있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한 얼굴을 발견함으로 그 얼굴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축복하노니 그 일을 감당하세요, 축복하세요, 이루어내세요라고 마음껏 축복하며 격려하여 여러분의 주기를 기적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은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그러진 얼굴, 교만한 얼굴, 예수님 은혜로 치유받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얼굴로, 그 얼굴이 가진 눈으로 우리 주위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얼굴로 믿음의 얼굴들을 향해서, 소망의 얼굴들을 향해서 주저없이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여 우리 주위에, 교회에,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성도로 우리를 나날이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